예, 성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읽어주신 줄로 알고 또 오늘 예배 중에 청년부 회장인 우리 서윤주 자매의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몇 주 동안 주님과 멀어진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삶을 멈추고 때론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과 멀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또 회복시키셔서 이 시간 귀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부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두 모인 것과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매주 영상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 대표 기도가 이제 앞에 편집이 돼서 들어갈 것입니다. 임원들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길로.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지고 뒤에는 막다른 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승학 박사님, 김승학 장로님의 그 출애굽기와 관련된 세미나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막다른 길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이때 파라오는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4장 1절부터 9절 안에 보시면 파라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왜 우리가 보냈지 하면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라오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나이 반도는 그 당시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요새들이 곳곳에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에 홍해 바다 바로 앞에 갇혀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파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징발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병거 600대의 병거를 준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바로 이 15절부터 10절부터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 파라오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접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봅니다. 보고 나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 하지 아니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참 비꼬면서 말하죠. 애굽에 사람이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여서 묻히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난 애굽에서 그냥 종로타 죽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굳이 끌고 왔느냐라는 참 이 뭐랄까요, 참 배은망덕한 이런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에요. 이런 다듬어지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노예 근성이 쩔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하셔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서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어라.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 이집트 군대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놓여서 이집트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구인대가 있는 곳에는 흑암을 있게 하셔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십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950년대 나온 영화인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면 물이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에 의하면은 바다가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쪽에서 바다를 계속 밤새도록 갈라요. 계속 갈라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져서 양 옆에 벽이 되죠. 그리고 그 양 옆에 갈라진 그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건너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한 번에 짠 하고 싹 갈르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을 계속 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닷물이 갑자기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닥이 개펄이 됩니다. 개펄. 그러면 사람이 건너가지 못해요. 진창이 돼가지고 빠져갖고 마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부심으로 인해서 그 바닥을 마르게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 바다 밑바닥을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기 편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부셔서 작업을 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갑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 갈라진 바다 틈으로 들어왔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14장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바퀴를 벗겼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써져 있는데 벗겼다는 게 뭐냐면 바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병거 아시죠? 전차, 마차예요, 마차. 말들이 끌고 다니는 마차인데 그 바퀴가 빠져버리게 하셨어요. 바퀴가 어떻게 빠지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흑암에 있으면서 막 어두운 가운데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마차가 고장이 났는지 막 달려가다 보니까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전차라는 것이 이 당시 개념 최신무기거든요. 전차는 최신무기입니다. 그 최신무기 아무리 최신무기라 할지라도 바퀴가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퀴가 빠져서 만약에 선두 마차가 멈춰버렸다 그러면 뒤에 마차들이 다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 바퀴들이 몇 대가 바퀴가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바퀴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마차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냥 바다 가운데 갇혀버린 겁니다. 이제야 이집트 백성들이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공포에 질려 거꾸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덮으시죠. 그 안에 있던 이집트의 600대의 병거와 그 군대가 순식간에 몰살당합니다. 물이 덮이는 바람에. 사람이 물에 덮이면요 질식해서 숨지는 게 아니라 물의 압력 때문에 그냥 직사합니다. 직사. 오래 못 살아요. 그냥 물의 압력에 눌려갖고 몸이 그냥 압력 때문에 사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30절 보시면 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의 시신들이 그 홍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기의 해석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성령의 구름 기둥 가운데 출애굽했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과정이 그냥 과정이 아니고 세례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래 그림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광야길이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 말고 뺑 돌아서 광야길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세례를 경험케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도 같이 십자가 못 박힌다는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도 십자가 예수님 같이 못 박히서 죽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 마지막에 부활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의 죽은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과 다시 육체 합쳐져서 온전한 형태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그것이 원래 부활의 의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옛날에 내 모습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옛날에 내 모습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새 형상으로 옷 입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거듭난 삶을 우리가 또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승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우리도 언젠가는 승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쉬운 말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예수님께서 언젠가 공중 강림하시는데 그때 나팔 소리와 천사장 호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들 먼저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죽어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 시신까지 다 원래대로 회복돼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지고 우리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위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승천이죠. 우리도 승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거듭남에 해당되는 이 세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은요, 성도들의 부활의 의미로서의 거듭남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삶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닌 살아서 하는 부활, 거듭남에 대한 것을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전의 삶의 구조, 옛날에 내가 즐기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좀 심한 말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3장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례가 주는 의미,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이 15가지 모습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양심을 보세요.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부터 이런 성품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끝나고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아니에요.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끝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망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야곱의 형 에서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원래 그 이삭의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결국 자기가 받아야 될 기업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일순간에 죄를 싹 다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여러분 받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사실 입교하셨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입교가 사실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 때 어렸을 때 여러분 세례 받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나의 지금의 현재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유아 세례가 지금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지금 세례를 똑같이 받진 않지만 입교 예식을 통해서 그때의 세례가 내가 내 의지로 받은 것이다라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사실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럼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 싹 죄를 다 끊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에 분명히 나와요.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례 받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싹 다 내 몸에 죄가 싹 다 없어지거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지향성이죠. 내 마음이 이제부터 누구를 향해 가 있느냐. 똑같아요.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나의 죄성 그대로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여러분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는 아무리 어디로 쳐서 넘어져도 원래 이렇게 딱 다시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오뚜기 안에 무게중심추가 무거운 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마음의 무거운 중심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 거듭남을 향해 가는 사람, 거듭남의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이제 내가 그분의 삶, 그분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무게 중심이 싹 들었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죄의 집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뚜기처럼.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짓고 있는 죄들도 어느 순간 그 죄가 다 깨지고 옛날에 내가 젖었던 죄의 습관들도 하나둘씩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향. 그분을 향한 나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이며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뚜기. 내가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오뚜기로서 살겠다.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갖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누나죠. 이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재밌는 것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또 미리암이 노래하는데, 중요한 건 21절부터 보시면 이 노래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씹으셨어요. 왜 씹으셨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다음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그냥 순간적인 것임을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지금 기쁘고 당장 구원받아서 행복하죠. 그러나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베푸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레게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난주 설교 시간 기억하시죠? 6월절 이후에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첫째,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 둘째, 누룩,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결심. 셋째, 구름과 불기둥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인도하셨다는 결심. 세 가지 결심인데 이게 전부 다 성부성과 성령님과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결심입니다.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결심이고,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 죄를 끝내셨잖아요. 그죠? 셋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심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세례를 경험하죠. 세례를 경험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직면케 하시는데, 직면케 한다는 게 뭐냐면 컨퍼런테이션이라고 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인생 행복하게, 모든 게 만사형통하게 하시지 않아요. 시험하십니다. 세례를 받았어? 거듭난 삶을 살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험을 던져주겠다. 과연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겠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직면. 컨퍼런테이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직면시키십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누굴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지금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시험한다고, 시험한다. 원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시험하신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시험하시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하나님께 시험하시지 않고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자기 멋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시험 못한다, 안 하신다는데 시험하시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요,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사람을 유혹해서 그냥 악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나올 때는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문자, 그 말씀이 소속된 그 패러그래프, 문란 전체를 보시고 장 전체를 보시고 책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 행간이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문단을 보시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왜 당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죠. 죄악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싫어하죠. 당연히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너희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까? 온전히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그걸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시험 당할 때 쫄지 말고 인내하고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쭉 이야기 나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낸 사람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성숙을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극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또 겪게 놔두셔요. 성숙하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직면케 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 테니까 약속해 줄 테니까 이겨내라. 넌 이겨라. 거듭나라. 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직면케 하시는 시험들, 세 가지의 직면케 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첫 번째 직면케 하신 뭐냐?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거 16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르비딤 물 사건 17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보세요. 이것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광야를 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걸었대요. 광야, 여러분 중동지방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시죠? 저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카타르라는 동네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걸어 있는 곳인데 거기 공항을 가봤는데요. 더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무더위 40도 가까운 무더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40도 우리나라 무더위는 애들 장난입니다. 진짜 덥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숨이 막혀요. 그냥 숨이 막혀요. 그냥 그 오리털 파카 입고 사우나 들어간 느낌만 생각하시면 될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를 3일길 걸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기 샀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실 때 써요. 근데 물을 못 마시죠. 그때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 그들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지래요. 나뭇가지 던졌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깨끗해지고 그 물이 달았답니다. 25절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셨대요? 시험하셨대요. 당신의 백성들, 세례를 경험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26절 중요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낼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왜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그 세례 얘기한 거 이어서 나온 겁니다. 10장 3절부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인생의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의해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그 마라에서 나오는 그 물, 그 쓴 물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것이 달아졌다고 했죠.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죠. 내가 과연 이 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서 있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율례, 미시파트인데요. 히브리어로.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인가를 율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잘못됐는가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 성도들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되고 바르지 못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무조건 여기 보시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이게 라파거든요.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는 무조건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전에 26절에 전반에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될 때 경험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적인 느낌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증명케 하신 게 뭐냐? 16장 전체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발효되지 못한, 미처 발효시키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옷에 싸매가지고 급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먹어봐야 며칠 먹겠습니까? 3, 4일이면 다 끝났을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먹을 거 없어도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불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게 불평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고기가마 옆에 있었대요. 자기들이 노예 생활할 때 고기가마, 고기 굽는 그 틀 안에 옆에서 떡을 아주 배불게 먹었었대요.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노예한테 그렇게 배부르게 줬겠습니까? 부려먹을 만큼만 줬겠죠. 그렇게 불평합니다. 4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례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시험하신 거예요. 또 징역해 하셔요. 그러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초자연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만나가 이 당시 뭐 곤충의 똥 배설물이다. 메추라기는 뭐 한때 이때마다 지나가는 메추라기들 때가 있는데 죽은 시체가 거기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여기서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식을 주신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 내릴 때 보니까 뭔가 이슬 같은 게 조그만 가루 같은 게 보였다는 거죠. 15절에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 뭐냐? 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만후입니다. 만후. 그래서 만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만. 의문사. 와. 그게 만나가 된 겁니다. 만. 그 만나는 진짜 사실 이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만입니다. 만. 만.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만. 그게 만나예요. 식량인 거죠. 근데 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어요. 월화수목금 토 1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지금의 요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6일 동안은 매일 아침 나가서 한 사람당 2리터씩 한 오멜에 한 2리터 되거든요. 2리터씩 걷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는 딱 필요만큼 주신 거예요. 그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게 참 신기한 음식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가 뭐냐? 안식일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은근히 안식일 딱 정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쉬어야 되고 나와서 만나를 줍지 못하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여섯째 날은 2인분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 2인분을 걷죠. 그리고 그날 먹을 건 원래 원칙적으로 그날만 남겨놓지 말래요.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니까 썩더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다 나오는데 16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안식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 과하지 않게 욕심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7일째는 만나를 주스러 나가지 말아요. 왜? 그때 또 만나가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2배를 걷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하루를 7일째를 쉬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걸 증명케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하나님 손에 들어 있는가? 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만나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증명케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만나 사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걸 인정하느냐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죠. 아까 전에 말하는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증명케 하심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명케 하심입니다. 르비딤 물사건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물 자체는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 자체가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백성들이 아주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17장 2절 백성이 모세가 다퉜대요.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때 이래요.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증거를 요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란 물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뭐 높은 데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해 봐라,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시험하시고 증명케 하시면서 거듭남 가운데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선한 의도로 시험하는 거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패역한 겁니다. 매우 패역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 강의할 때 자세하게 나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이 노예 군사를 못 버리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어요. 이 시험하는 것이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나중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게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패역한 행위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17장 6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나왔고 그것을 뭐라 불렀냐?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7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또 다투고 싸웠대요.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러고 나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물이 없어요, 아예.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물도 전혀 없는 메마른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물을 경험해야 합니다. 생수가 공급되어야 돼요. 영원토록 갈증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보시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7장 37절에서 39절 잘못 읽었네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죠. 아까 16장에. 그리고 1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반석을 치잖아요.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이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출애굽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시의 백성에게 넉넉한 생수의 강을 흘리실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삶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8절,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빈을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팔이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져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 자꾸 손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갖고 와서 앉힌 다음에 한 사람씩 모세 양쪽 팔을 다 붙들고 손을 들도록 도와줬습니다.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겼고 그곳을 제단을 쌓았는데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 17장의 의미와 11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무엇을 증명케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인생이 참 너무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싸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삐질 경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경우,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럴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행진을 할 때 지치거나 힘이 빠져갖고 저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아주 야비한 짓을 하죠. 그 야비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느니 뭐 수백 년이 지난 사울왕 때 아말렉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야비했던 그들의 그 악한 짓을 기억하셔서 없애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나쁜 민족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말렉은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는요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슬며시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벌려놓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이 승리한 그 근본적인 원인,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이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마귀까지 더 틈타도록 들어와서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많은 풍요를 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나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풍요를 누려요. 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틈 탄다 할지라도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그럴 때 승리할 때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18장 봅니다. 18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들 2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합류를 시키죠. 그리고 모세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 13절부터 보시면 27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이나 장정만 60만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일일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이드로가 지혜를 좀 제안합니다. 이러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조장을 짜라 이거예요. 백성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 백성 50명을 담당하는 50부장, 백성 100명을 담당하는 100부장, 백성 1000명을 담당하는 1000부장들한테 짜잘한 일은 다 맡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일만 너한테 갖고 오게 하라. 대신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선출하는 기준이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든지 어떤 영적 지도자는 혼자서 모든 일을 못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 동역자들이 선출 기준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 뇌물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직분주 이걸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리더들 또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을 돕는 뭐 다른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임원들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직면케 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 리더들을 잘 도울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잡음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뭐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의 십자가부터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시끄러워져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의 결단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다. 죄를 버리는 누룩을 버리는 삶을 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겠다. 이것을 정말 결단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진심을 대답하려면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죠.
15장부터 17장까지라는 이 직면케 하시는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요, 딱 3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죠.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연습해야 돼요.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것을 체질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다른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 고집대로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직면케 하심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3가지를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삶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며, 세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 지도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직면케 하신 우리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확인하실 때 어려울 때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 나올 때 내 신앙이 바르다고 내 신앙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바른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18장에 보면 모세가 17장에서 모세가 두 팔 들고 기도할 때 이 팔이 내려오니까 팔을 붙들어줘도 그런 사람들, 기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돕는 지도자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이 교회는 목사님 몇 분이 다 운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장로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집사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청년 임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그 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 직면케 하심을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5장부터 보시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쓴물을 다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25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뭐가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먹을 게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푸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16장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직면케 하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직면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주 읽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내 생각인지 성경 생각인지 헷갈릴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제발 좀 읽으세요. 뭘 읽어야 알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성경 한 번, 두 번만 읽어도요, 한 두 번 이동만 해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감이 대략 잡힙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닥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것이 전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가져야 될 자세, 제사장으로서의 삶, 지도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요란하면 그 교회, 가정이나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반대로 원망과 불평만 있어지면 그 교회든 그 가정이든 힘들어져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내가 제사장으로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원망, 불평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피를 하나님 쪽에서 백성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자꾸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도전하거나 괴롭힐 때, 아픔을 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직면케 하심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서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한층 더 거듭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데서 내가 옛날 성기를 드러내고 막 입술로서 불평하고 막 혈기부려 싸우면요, 나의 광야 생활이 늘어나요. 훈련이 빨리 안 끝납니다. 얼른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 직면케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나의 이런 약한 부분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과 아픔과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 직면케 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인내하고 넘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돕고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면케 하시는 그 모든 직면케 하신 것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직면케 하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